자, 뉴에이지 강의 두 번째 시간 제목은 물병자리 시대. 이 시대가 영어로 이제 뉴에이지 이렇게 돼 있고, 부제목으로는 제가 바벨탑에서 음녀 바빌론까지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첫째 시간에 뉴에이지 이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뉴에이지는 뭐냐? 그냥 정의를 내리면은 새 시대예요. 뉴 에이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새 시대 아니면 그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 이걸 우리가 뉴 에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거의 완전히 제거가 되는 때,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의 대리자,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때, 이때가 되면 윤리와 도덕이 실종이 됩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돼요. 옳고 그른 거 구분 못해요. 그 다음에 약육 강식의 시간이 되고, 마귀들의 활동이 극대화가 되고,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마귀의 천사들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사람들과 이런 악한 일들 하는 그런 때, 인간의 존엄성이 최악으로 훼손이 되는 때, 그래서 전 인류가 이런 일에 노출이 되고 참여하는 그런 때, 이런 때를 뉴에이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은 이 뉴에이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노아의 때, 롯의 때,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세상의 창건이라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큰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때, 야곱의 고난의 때,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 가서 보시면 세상 왕들의 때,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 19장 7년 환난기, 또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때, 그러니까 나쁜 때예요. 그런데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이걸 좋은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온다고. 그러려면 이런 영성훈련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 배우고 동일한 그런 심볼리즘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마귀를 숭배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 타임라인 중에 그냥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쯤에 하나님이 땅과 우주 공간 이거 모든 걸 만들고, 그러고 나서 노아의 대홍수가 이제 생깁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렇게 이제 되면서 4,360년, 지금부터 한 4,360년 전에, 우리 지금 올해 단기가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4,300 몇 년으로 지금 60년으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생긴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게 대충 지금부터 한 4,300년 전에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함께 쭉 이제 인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하다가 맨 끝에 가면 7년 환란기가 나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가면 바빌론, 음녀 바빌론이 몰락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인류를 다시 8명을 가지고 창조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빌론이 멸망하는 때까지, 그때까지 바빌론 문화, 바빌론 정신, 그 다음에 마귀의 그 세상 체계, 이런 게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 맨 마지막 정점을 이룬 이런 때를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뉴에이지가 온다, 유토피아가 우리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사탄,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가서 마귀의 언덕을 가서 보시면 이 땅과 우주 공간 이런 거 만들어지기 전 훨씬 전 어느 시대, 영원한 그런 시점, 어느 한 시점에 루시퍼가 타락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또 타락한 일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이제 생기는데 여자의 씨가 오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유전자 변화가 생겨서 온전한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게 이런 방해 공작을 피는 일이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유전자를 가진 노아의 8명을 가지고 다시 인류를 이제 만들고 온 세상의 민족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 지금 한 4,000년 전쯤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 욥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 3번 시험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런 옛뱀, 사탄, 마귀 다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 마귀가 말 그대로 극성을 부리는 그런 때, 이게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도 딱 반으로 나눠서 후반부 3년 반, 이때가 마귀가 가장 크게 활동을 하고 사람들 다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때가 이제 오는데, 이건 나쁜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뉴에이지라고, 새로운 거, 좋은 게 온다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이런 일이다. 그럼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는 걸 좀 이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가서 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 성경의 끝.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예요. 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창세기에는 낙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낙원이 이제 개방이 이제 다시 되고, 저주가 선포가 되고, 계시록엔 저주가 제거가 되고, 생명나무 금지가 되고, 요한계시록엔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창세기엔 죽음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죽음이 종결이 돼요. 창세기 보면 뱀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바빌론이 시작을 합니다. 바벨탑에서. 그 바빌론이 17장에서 19장 가서 보면 음녀 바빌론이 돼서 바빌론 모든 게 완전히 몰락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생명나무 이쪽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이 되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고 하는 그런 의미의 친밀한 교제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표를 가서 보면 오늘 우리가 뉴에이지 얘기하는데, 뉴에이지는 바빌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빌론. 바벨탑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단일 세계 정부를 구성해서 하나님 한번 대적을 하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바빌론 문화, 바빌론 정신, 마귀의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말을 혼잡하게 해서. 그래서 거기 있던 마귀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문화라고 하는 거, 이런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뭐 이집트로 들어가고 로마로 들어가고 지금 해서 다 미국, 한국까지 다 이렇게 다 들어와서 이게 절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고, 그게 7년 환란기예요. 그 전에 우린 휴거돼서 올라가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극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데, 이때가 마귀의 전성기다. 이거를 마귀의 추종자들은 뉴에이지가 온다 이렇게 속여서, 그래서 유토피아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서 보니까 대칭 구조로 돼 있구나. 창세기, 그래서 이런 망하고 이런 거를 나중에 둘째 아담이 모든 걸 회복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런 구조.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 그 다음 장 보시죠. 17장 가서 보시면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그가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 위에 여자가 탄 이런 심볼이 우리 주변에 나돌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끝날 때예요. 바빌론 끝날 때 뭐가 나타나냐?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이게 그냥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는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그래서 오늘 심볼리즘 얘기해요. 막 피라미드, 뭐 이런 모든 게 다 미스테리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볼을 가지고. 호루스의 눈, 전시한 피라미드,
이런 게 다 미스테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게 바빌론 문화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시작된 바빌론 문화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극도로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때가 오고, 그러고서 이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끝나고 마는, 이런 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치 세력이에요. 근데 그 정치 세력이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는 정치가 절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바빌론 체제, 이런 체제를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게 가톨릭 교회다, 교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냥 종교를 다 하나로 혼합을 해갖고 가져다 이제 바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짐승 위에 여자가 탄, 음녀가 탄 이런 심볼,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니며 누구나 볼 수 있게 나오는 그런 때가 되면 세상 끝이 눈앞에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거. 오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퍼지고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빌론 정신, 바빌론 문화, 사탄 마귀의 그런 영적인 산물이다. 이게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휴거가 되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환란기 성도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그때 여기서 대개가 순교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어디에서 일어났냐?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 데서 저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어요? 온 세상에 나가서 퍼져갖고, 그래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는데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문화를 형성하고 살겠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갖고, 그래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을 흩트러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일단의 무리가 어디 인도로도 가고, 일단의 무리가 중국으로도 가고, 일단의 무리는 메소포타미아 거기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통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이런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존재하지 않았냐? 사람이 어디에만 살았어요? 바벨탑에만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시간에서 공부하면 그걸 선사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성경 외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올해 단기가 4,357년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단군이 들어와서 단군 왕조를 세웠다고 하는 게 4,357년. 뭐하고 비슷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 문화가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갔다고, 이집트로, 하나는 이집트로 흘러가고, 하나는 인도로 흘러가고, 중국도 흘러갔는데 중국은 그냥 샤머니즘, 잡신들 섬기는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집트하고 그다음에 인도. 그래서 뉴에이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거의 대부분이 다 이집트하고 인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고, 그리고 중들처럼 해갖고 인도에 가서 그게 다 뉴에이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버드 졸업생이 인도에 가갖고, 그래서 이렇게 참선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영성훈련 한다 그러고, 그게 다 그래서 인도에서 저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요약을 이제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누가 등장을 했냐?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가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므롯 벽화나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사람이 되냐? 사람이 사자를 끼고 앉고 있다니까, 이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그 사냥꾼이 니므롯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 바벨에서 탑을 세우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엄청나게 강한, 주 앞에서 강력한 그런 사냥꾼이다. 앞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함이 있고, 함의 아들 구스가 있고, 거기서 이제 니므롯이 나오게 되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이제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이런 모든 거를 이제 표현해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1853년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아마 목사일 거예요.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쓴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두 개의 바빌론. 그 두 개의 바빌론 1853년에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판이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건 새로운 판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두 개의 바빌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썼냐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 교회의 기원. 그러니까 바빌론 문화가 지금 기독교로 침투를 해서 그래서 이게 천주교가 됐다 하는 거를 이거를 보여주는 이런 책이 두 개의 바빌론이에요. 그 두 개의 바빌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거예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 근데 니무롯이 이제 죽으니까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그가 태양신이 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는 하여튼 마귀와의 어떤 교절면 이런 걸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했다. 담무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리고 뭐라고 주장을 하냐? 이 니무롯이 환생을 한 거다. 환생. 그래서 reincarnation, 윤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뉴에이지에서는 윤회. 인도는 다 불교, 힌두교는 다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윤회. 윤회 사상을 이제 가르쳐요. 그런데 바빌론 종교의 예배는 상징들로 다 이루어져요. 상징. 그 상징들 중에 제일 큰 상징이 뭐냐 하면 이 여신, 어머니와 그 다음에 아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이런 걸 숭배하는 바빌론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탑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그게 온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이 여신과 그 다음에 아기 이 신앙이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이제 가서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의 호칭이 뭐냐 하면 하늘의 여왕이에요.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머니. 근데 인도에 가서는 인드라니. 아기. 그 다음에 아기는 데바키. 그 옆에 가서 인드라니아와 아기. 그 다음에 데바키와 크리시나. 다 가서 보면 모든 문명에 가서 보면 꼭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러한 게 이게 숭배의 대상으로 이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로 들어가서는 어머니는 이시스가 되고 그 다음에 아기는 호루스가 되고 이게 이제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아들의 이름은 주피터로 이제 바뀌게 되고 여자의 이름은 비너스, 케레스, 키벨레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모든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이든 이집트 문명이든 인도 문명이든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엔 식모, 성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모. 그러니까 이거는 카톨릭에서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저러한 이 여신과 그 다음에 이 아기를 섬기는 게 바벨탑에서 전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여기 그 식모는 저 위에 그림 말고 저 밑에 두 번째 있는 거 저기 아마 중국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어머니 이러한 신입니다. 신. 그래서 인도, 중국 할 거 없이 뭐 남아메리카, 인디언 뭐 할 거 없이 다 그쪽에 가면은 이렇게 여신과 그 다음에 아기를 숭배하는 이런 게 온 세상에 퍼져나니까 어디서 나온 거냐?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온 세상을 퍼져나가면서 이러한 세미라미스와 그 다음에 담무스를 섬기는 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 가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 위에 거 한번 가서 볼까요? 그 위에 그림. 위에 가서 하나 더요.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사사기에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 나와요. 그게 세미라미스고 여러분이 예레미야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의 일부가 거기 내려가서 뭐를 섬겨요? 하늘의 여왕을 섬겨요.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 이게 하늘의 여왕이라고 나와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세미라미스. 이름은 틀려요. 뭐 아스다롯이 될 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시스로 불릴 때도 있고 인드란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어떤 여신이 있고 거기서 아기가 있어서 이 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종교 체제, 숭배 체제가 바벨탑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다 퍼져서 온 세상 모든 문명에 저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313년 이거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이게 이제 둔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래서 이교도들의 이와 같은 그 숭배 체제,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로마 제국이 유지가 되니까, 가만 보니까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여신과 그 다음에 아기 숭배,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딱 이게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틀 안으로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지금 저거는 요한 바오로 2세인가 하는 그러한 그 교황인데, 이렇게 암살될 뻔하다가 살아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에서 장로교 갔다 그런 교회를 바꿨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카톨릭으로 가든지 카톨릭에서 여기 오면 어떻게 개종했다는 거예요. 개종,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 카톨릭은. 이게 전 세계, 옛날에 이제 구영재 선교사님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필리핀, 칠레, 뭐 할 거 없이 전 세계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조금 아까 그림 한번 다시 교황 그거 하는 거 보죠. 여러분, 이 교황이 지금 마리아에게 고맙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십계명에 가서 보시면 둘째 명령이 뭐예요? 우상 이렇게 조각해 놓고 여기다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인들 십계명을 가서 따로 적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안 보니까 책을 따로 이제 만들어서 가르치거든요. 저게 있으면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안 되잖아요. 저게 우상을 만들고 새기고 이래 거기다 절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의 십계명은 두 번째 명령이 없어요. 그럼 9개분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거를 둘로 나눠서 그래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10개로. 본인들도 알아요. 저거 하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 성경에 근거한 그 교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거 이제 보면서 그 다음 거 흑인들인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저런 이 여신과 그 다음에 아기를 섬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 주립대학을 다녔는데 그 주립대학 바로 옆에 워싱턴 DC가 있어요. 워싱턴 DC에 카톨릭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카톨릭 대학. 카톨릭 대학에 가면 엄청나게 큰 세계 몇 대 이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마리아가 흠 없이 죄 없이 수태가 됐다 하는 그런 이름의 성당이 있어요. 그 안에 가면 여러 개의 자그마한 이런 마리아를 모신 이런 슈라인들이 있습니다. 가면 전 세계 모든 마리아가 다 있어요. 거기 흑인 마리아부터 해서 뭐 백인 마리아, 뭐 인디안 마리아, 뭐 중국 마리아, 인도 하면 우리 한국 마리아도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다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마리아 다 공통적으로 아기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러한 그 마리아가 거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마리아 현현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타난다. 다시 보죠. 다시 마리아가 현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찾을 거 없이 천주교에서 모든 나라의 바빌론 사상이 이제 확산이 되고 이집트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UFO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신문에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마리아가 어디 뭐 전주에 나타났다 그러고 이런 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저기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건 유명한 포르투갈에 나타난 파티마의 마리아.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페인의 가라반달에 나타난 그런 마리아. 저 밑에 있는 건 유고슬라비아, 메주고리에 나타난 그런 마리아. LA 지역에도 나타나고 멕시코에도 나타나고 한국에도 나타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러한 그 여신이죠, 여신. 그 여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러한 어떠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에 가서 마리아 현현 이걸 쳤어요. 저 가서 그랬더니 최근에 아마 저기 2023년인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 마리아가 나타났다. 어디 나타났냐? 성당의 이름이 기적의 메달 성당인데 그래서 거기 수녀가 죽었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시신이 썩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래갖고 저 유튜브가
가서 찾아보세요. 기적의 메달, 파리의 성모 발현 찾아보시면은 왜 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왜 마리아가 저게 나타나고 하는데, 좀 마리아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구영재 선교사님이 저걸 이제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만들었는데, 아마 남미든지 어디 같은 경우는 지금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요? 마리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워싱턴에 있는 세계 몇 대 성당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마리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그런 그 부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찍은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 To Jesus through Mary.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가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To Jesus까지만 하면은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건 정통신앙이, 예수님께만 가자 그러면 되는데, 뭐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 신앙인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애초에 시작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탑에 세미라미스 여신 섬기는 데서부터 이게 확산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집트 이제 신비 종교, 이게 이집트로 넘어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여신과 그 다음에 아기가 이름이 바뀝니다. 이집트로 가서는 이시스와 호루스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이제 이 신화가 이제 바뀌고, 니므롯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데,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우상이 뭐예요? 소예요. 소의 이름이 아피스라고 하는 소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피스 만년필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황소를 숭배하는 거예요. 황소.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동물이 황소. 인도의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짐승이 뭐예요? 그게 소잖아요. 소는 꼼짝 못해. 그거는 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면서 그걸 다 배워서, 그래갖고 광야로 들어가갖고 뭘 만들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딴 거 뭐 말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소.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연관이. 그럼 왜 이렇게 소를 섬기냐? 에스겔서 1장 10장에 가면은 그룹이라고 하는 하늘의 천상의 이와 같은 창조물이 나옵니다. 그룹이 여러 개의 얼굴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1장하고 10장에 나오는 그 그룹의 얼굴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루시퍼, 타락한 그룹이 나오는데, 그 그룹이 뭐의 얼굴로 나오냐? 소로 나옵니다, 여러분. 소.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게 이 이교도 국가에서는 경배의 대상, 루시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소를 숭배하고, 이게 뿔이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뿔이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다시 다음 거 보죠. 그 전에 거 그냥 보죠. 뿔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를 염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염소. 이렇게 표현된 그런 염소, 순염소를 바포멧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바포멧이에요. 이게 마귀, 루시퍼의 상징이에요. 이게 오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펜타그램,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일단 저런 펜타그램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마귀의 단체나 마귀의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저거 쓰거나 저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지금 이집트에 가면은 대피라미드가 있어요. 이름이 기자의 피라미드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교하게 지었는지, 지금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도 저렇게 만들기 어렵다 하는 그런 거를 4,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이 저기다 지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보통 기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그 안에 있어서 병이 낫는다. 병이.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구가 진동을 하는데 진동하면서 공명, 주파수가 같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이게 바로 피라미드가 돼서 저 안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피라미드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이제 담무스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세미라미스는 이시스로 이름이 바뀌고 담무스는 호루스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호루스가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싸움을 하다가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거 가서 호루스의 눈 이렇게 치면 그게 뭐예요? 전시한 all seeing eye로 나오는 거니까 all seeing eye, 모든 걸 다 보는 눈 이렇게 이제 하면 그게 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방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그 전시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집트 신화에서 나오는 거, 그게 어디에서 결국 나오는 거냐? 바빌론에서 이게 나오는 거다. 지금 미국 돈 1불짜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이에요. 저 돈. 제가 저거 위키백과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 돈 안에 가서 보면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고, 저 위에 가면 여러분 보이시죠? all seeing eye가 전에 있잖아요. 조금 더 크게. 이거 저 빨갛게 된 거 다시 한번 보죠. 저 빨갛게 된 거 조금 전에. 거기 가서 보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도치법을 쓴 거예요. We trust in God.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얘기를 영어에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In God we trust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건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돈에다 박아 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외눈박이 눈하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밑에 가면 라틴어로 빨갛게 이렇게 라틴어 돼 있는 그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라틴어로 노부스 오르도 세크로룸 이렇게 써 있어요. 노부스 오르도 세크로룸.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노부스 오르도 세크로룸을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치면은 그럼 저거 뜻이 나옵니다. 저 뜻이 위키백과에서. 그 뜻이 뭐냐? 시대들의 새로운 질서. 시대들. 근데 시대들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라고 바꾼도 된다 그러죠. 그리스만에서. 그럼 무슨 얘기냐? 새 세계 질서라는 거예요. 새 세계 질서. 저 돈이 언제 만들었냐면 1934년에 저 돈을 만들 때 저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새 세계 질서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신세계 질서를 구축을 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새 세계 질서라는 말을 저 돈 안에 이미 박아 놓은 거예요. 저 돈 안에. 자, 이러면서 이제 피라미드가 이제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피라미드는 뉴에이지의 아주 커다란 그런 심벌이죠. 1달러에도 있고 기자의 피라미드도 있고 해서 여러 종류의 그런 피라미드가 이제 나오는데, 저 피라미드가 돈으로 가서 보면 13단계로 되어 있어요. 계단이 13개. 그래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데는 수비학이라는 걸 사용해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숫자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13계단을 올라가면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의 13계단을 쭉 올라가면 맨 끝이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도래하는 거다. 요렇게 돈에다가 이거를 이제 박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피라미드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건물을 지으면 이상하게 저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짓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중간에 가운데 있는 거, 이런 거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뭐 짓는데 왜 저걸 굳이 저렇게 피라미드로 짓느냐. 온 세상이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심볼리즘을 가지고 뉴에이지가 오는 이쪽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유럽 연합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짐승 위에 여자가 탄 이러한 그림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잡지에 나오고 돈에 찍히면은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럽 연합의 저 길을 가지고 여자가 탔는데 짐승에 탔죠? 그렇죠? 저 짐승이 무슨 짐승이에요, 보니까? 소예요. 그래서 꼭 소에 탑니다. 소에 타고 저렇게 해서 저게 유럽연합을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심볼리즘이에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유로라고 하는 그런 돈을 사용하는데, 유로가 나오기 전에는 에큐라고 하는 그런 돈을 발행을 했어요. 에큐. 그 에큐의 저 한쪽 구석에 가서 보세요. 돈에다가 짐승 위에 여자가 타 있는 심볼을 그려놨어요. 동그랗게 돈에다가. 보이시죠? 저런 일이 저렇게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거를 돈에다가까지 다 이렇게 인쇄해서 그냥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돈 안에
그냥 짐승의 여자가 탄 거 이게 이렇게 드러나도록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제가 멀리 있는 어떤 시대, 앞으로 올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서 저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다. 자, 유럽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냐? 오이로파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면은 오이로파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제우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이런 게 되면서 이 오이로파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짐승이 소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라는 이런데 다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계시록을 주시면서 맨 끝에는 짐승을 타는 음녀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래서 세상의 심볼리즘으로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 EU 유럽 연합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꿈이 뭐냐? 저게 잡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럽을 이렇게 만들면 옛날에 바벨탑의 그 왕국을 다시 재건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연합을 왜 만들었냐? 다른 거 없어요. 뭘 만들려고 그래요? 바벨탑을 다시 재건하려고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역시 짐승 위에 뭐가 타고 있잖아요, 여자가. 저기 유럽 의회의 건물 앞에 저걸 조각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럽 의회 건물 앞에. 이 다양한 그런 그 짐승의 여자가 탄 거 이런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것도 돈입니다. 유럽 연합의 돈. 그 돈 동전 안에도 뭐가 들어있냐? 여자가 짐승에 타고 있는 저런 그림이 동전 안에도 박혀 있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all seeing eye, 이거는 아마 한 10년 전쯤인가 우리 장발장 레미제라블 영화 나온 거 아시죠? 거기 나오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 all seeing eye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영화 장면에. 그럼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레미제라블을 보는데 사람들은 뇌리에 가서 박히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 프랑스 혁명, 피해 혁명, 이렇게 하고 그럼 거기 all seeing eye 이렇게 해서 눈에 이렇게 박히는 게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딱 가서 저런 것들이 영상을 촬영할 때 저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이렇게 부각을 이제 시키려고. 자, 그 다음 가서 보시면 가톨릭 교회 성당입니다. 성당 안에 all seeing eye 전시안하고 피라미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왜 저런 것들이 있을까? 왜 그래요? 그게 바빌론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빌론 종교가 쭉 확산이 돼갖고 지금 이 시대까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러한 all seeing eye 전시안이니 피라미드 이런 게 이런 이 제단 안에 이제 내부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집트 파라오거든요. 파라오가 지금 이렇게 앵크 십자가를 2개를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톨릭 교회 성당 안에 들어가면 앵크 십자가가 많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교황이 왔을 때 여의도에서 집회를 한다 그래서 제단을 꾸며 놓은 거예요. 앞에서 보면 십자가만 보여요. 이거 가톨릭 교회는 십자가 예수님.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여러분 앵크 보이시죠? 앵크 십자가 보이시죠? 저런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 앞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저 위에 가서 이렇게 찍으면은 그러면 앵크 십자가 위에 십자가 이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가톨릭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어디서 다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는 그 전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벨탑, 바빌론 여기서 나온 게 쭉 확산이 돼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의 아이돌들이 전 세계 지금 뮤직비디오 해갖고 한류를 전파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어떤 가수가 있는데 가수가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가슴에다가 오베이, 복종해야 된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때 반드시 복종해야 되고 오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베이. 그 사람들은 몰라요. 춤추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 가서 여기다 오베이.
새 세계 질서에 오베이, 복종해야 된다.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각인을.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오베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복종해야 된다. 예,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이제 써 있냐면 Never trust your own eyes. 내 눈을 절대로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썼냐? Believe what you are told. 내게 이야기한 대로만 믿어야 된다. 다른 거 안 된다는 거야. 내게 우리가 이야기한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게 뭐야? 오베이하라는 거야. 절대 복종해야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런 심볼리즘을 다 사용을 해갖고 사람들의 뇌리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그 일을 가장 많이 아이돌들을 배출해서 하는 나라가 묘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다. 한류 열풍이라는 게 가서 보시면 거의 그런 것들이다. 우리가 좀 조심을 하면 되고, 이것도 루시퍼 뮤직비디오인데 여기 있는 거 가서 보면 사람 그냥 완전히 피투성이 만들어 놓고 눈 뒤집어 갖고 그래갖고 무섭게 해갖고 저런 뮤직비디오가 뭐 하는 거야? 루시퍼 찬양을 하는 거는 루시퍼 찬양.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자들이다. 이러는데 이게 한류, 뭐 케이팝 한다는 아이들이 루시퍼 찬양한다고 지금 뮤직비디오 저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 그 전에 그림이 하나가 없나요? 제가 그림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았는데 루시퍼 그림 있는 거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 더. 그 그림이 하나 빠져나와요. 그 위에 것도 하나 올려보시고. 없네요. 아예 그냥 루시퍼 티셔츠를 만들어 입고 그리고서 루시퍼 찬양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 자, 그 다음에 또 프리메이슨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프리메이슨은 특징이 컴파스하고 직각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알파벳 G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심볼리즘을 이제 사용합니다. 이 G는 이 사람들은 이걸 가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Great Architect, 그러니까 위대한 건축자. 이 건축하는 거잖아요. 컴파스하고 이 직각자가. 그래서 그걸 G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니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집이나 이런 데 가면 저렇게 G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프리메이슨이다.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프리메이슨들하고 또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심볼리즘이 뭐냐.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오벨리스크. 저게 교황청입니다. 교황청이 앞에 이렇게 돼 있는데 광장의 한가운데다가 이거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오벨리스크를 어디서 갖고 온 거냐? 이집트에서 배로 다 실어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 이교도들의 신을 이렇게 숭배하기 위해서 저거 남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여기다 갖다 이걸 박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 로마 교황청 앞에다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이교도 신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게 오벨리스크인데 저 옆에 있는 건 워싱턴 백악관 앞에 있는 오벨리스크예요.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이 이런 거, 그 다음 그림도 한번 가서 보시죠. 워싱턴 시를 가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펜타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이 중요한 이런 것들이. 펜타그램, 아까 말씀드렸죠. 루시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처음에 워싱턴을 이렇게 시를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다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돼서 여기 책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1888년 이렇게 돼 있으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 무릎 안에 워싱턴시,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워싱턴시가 가톨릭 교회 안에 수중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건 The Hidden Face of the Founding Fathers.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나 가서 보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프리메이슨, 메이슨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세웠다. 아까 돈에도 봤잖아요. 미국 돈 1불짜리에도 피라미드가 있고 전시안이 있고 뉴 월드 오더가 있고 이게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인데 돈에까지 이제 저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 프리메이슨하고 이렇게 쳤더니 한국의 프리메이슨도 모이는 이런 집회 장소가 있어요. 그걸 랏지라고 이야기해요. 랏지. 한국에 4개가 있다 하면서 저런 그림이 떠요. 한국에 저 왼쪽에 있는 건 한국 프리메이슨 소개하는 이러한 그 웹사이트고, 근데 묘하게도 1불짜리 갖다 놓고
그 본인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일불짜리 갖다 놓고, 전시장 갖다 놓고, 피라미드 갖다 놓고, 우리가 프리메이슨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부산 라찌가, 부산에 모이는 이렇게 뜨는데 가서 보니까 G 이렇게 사인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있는 건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미국에 가면 교회 예배당이 있는 것처럼 프리메이슨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 장소가 있어요. 그걸 라찌라고 불러요. 그 라찌는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직각자, 그다음에 컴파스하고 거기다 G를 이렇게 써놓으면 저기 가는 사람들은 메이슨들이에요. 프리메이슨들이 저기 가서 이제 모이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미국에는 엄청 많아요. 근데 저게 문화로 지금 들어와서 어도비, 뭐 포토샵 하는데 펜타그램, 올 싱 아이, 이거 다 보이시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 프로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쓰는 거에 자꾸 들어와 있죠.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앱스토어 심볼이 직각자하고 이렇게 올 싱 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모이고 가장 많이 쓰고 이런 거에 다 직각자, 캠퍼스, 뭐 G, 뭐 그다음에 올 싱 아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도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그 다음 그림은 지금은 이제 계획이 무산됐는데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라지구 이쪽에 거기에 커다란 빌딩을 짓는다. 근데 빌딩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예요, 저게? 오벨리스크를 저렇게 짓겠다고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식을 하는데 다 피라미드가 나오고 불사조가 나오고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 거죠. 저런 데서 저런 걸 자꾸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뉴에이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천에서도 아시아 게임이 이제 있었는데 2000 몇 년에 14년인가 여기도 올 싱 아이 보이시죠? 이거 올 싱 아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불사조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많은 심볼 중에 굳이 저런 것들을 자꾸 가져다가 사람들의 뇌리에다가 뉴에이지가 오고 있다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뉴에이지 운동 이걸 알아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뉴에이지 운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요. 교육, 건강, 심리학, 예술, 정치, 경제, 종교, 과학, 오락 등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심볼리즘을 가서 보면 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바빌론 문화로 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에서 마귀의 마술로 옮겨가게, 심볼리즘 이런 걸로 옮겨가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재림의 징조예요. 재림의 징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 중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다만 아이들, 손자, 손녀들 조심해야 돼. 학교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뭘 보고 있는지, 뮤직비디오를 뭘 보고 있는지. 그 마귀의 일에 참여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가 이게 창고라고 막 동성애가 창고라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에게 전성기예요. 왜 그래요? 우리 휴거의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탐닉하면 안 돼요. 교회 가서 뒤로 쓰러지고 뭐 이런 거 연습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귀의 일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번 금요일, 다음 금요일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강연을 이제 요약을 하면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생기고 언어가 혼잡이 되면서 모든 나라로 바빌론 문화가 확산이 돼서 나갑니다. 이게 말 그대로 문화, 철학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지막 때에 결국 바빌론이 멸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짐승의 음료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브 헌트라고 하는 분이 A Woman Rides the Beast, 짐승 위에 음료가 타는 거, 이거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적어서 역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빌론인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책을 이제 썼어요. 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바빌론 세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는 마지막 시대고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미국 감리교 여자 감독이에요.
감리교하고 지금 여기 교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서 저렇게 하나가 되자고 그리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말씀드린다 2013년에 WCC 부산 총회 뭐 이런 거 이제 한다고 이러면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이거 종교 올림픽이니까 다 같이 가서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은 하나가 되자고 저렇게 카톨릭하고 하나가 되자 그러고 이러는 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은 이번 5월입니다. 4월 말에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목사를 인정해야 된다. 이거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하던 여자 목사들이 너무 기뻐갖고 그래서 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자,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여러분 이거 동성애 목사 인정하는 게 하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 연합감리교회, 연합장로교회는 동성애 목사 인정해야 되는 20년, 30년, 40년 싸워갖고 저렇게 승리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야. I am a gay pastor. 나는 동성애 목사입니다. 그러고 무지개 두르고 그러고 나타나서 연회 자리 연회, 총회 자리에 저게 나타나서 동성애 합법화 이거를 30년, 40년 싸워가지고 그래갖고 드디어 올해 4월에 감리교회는 동성애 목사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여러분 목사가 게이 패스터, 나 동성애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 레즈비언 패스터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다니면 되겠어요? 아니 교회에 그런 게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징조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다 공산화되고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로 다 바뀌고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냐?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유재산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거의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열리고 있다. 그 다음에 교회 가면 경배와 찬양한다고 뒤로 쓰러지고 막 뛰고 여기 가서 이런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다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영성 훈련 해갖고 뒤로 쓰러져야 성령을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게 뭐예요? 뉴에이지 기법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뉴에이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또 실시간 또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분이 정신을 일단 잃게 만들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헤비메탈 반복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음악이 반복이 되고 그러면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뉴에이지 바이블 버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 자체를 변개하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한 2-3시간 정도 뉴에이지 영성훈련 기법, 교회 안의 뉴에이지 뭐 등등 윤회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뉴에이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온 세상을 장악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근데 우리에게도 뉴에이지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실제 우리에게 뉴에이지 휴거받는 저 날이 뉴에이지가 열리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혼인 만찬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천사들과 함께 같이 내려와서 그 이후로 영원 무궁토록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번째 뉴에이지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